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향기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을 찾아 수요 주역 저녁 예배로 모여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곳에 속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옥포제단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기관들과 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와 더위로 인해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열정을 품고 연합하게 하시고 구역 예배와 모든 행사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 위에 함께 하셔서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장선생님과 교사들에게 날마다 공급하는 아버지의 힘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미래의 꿈인 아이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를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9월 첫 주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대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가을 사역의 출발을 위해 우리 성도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등과 정의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사 국민들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하루속히 통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신원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 믿지 않는 태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마음을 성령 감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립기념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해 저희들은 오직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아프샤워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녁은 잘 드시고 오셨나요? 날씨가 많이 습하죠. 많이 덥고 아마 내일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일기대로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갖고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앞절들을 보시게 되면 무엇에 대해 나오냐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좀 길지만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복음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어책을 동원해서 온몸을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공격도 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를 놓치면 끝입니다.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멋진 칼과 튼튼한 전투복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잠들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잠재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 잠들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한 것은 더 많은 교회가 마귀의 점령지가 되어간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방지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각 개인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잠시 언급했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야 그것을 깨닫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에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다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이것이 망하는 길인지 이것이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뎌진 영성과 영성의 그 위험성, 그 깨어있는 영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은 다가올 일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렸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깨어있어서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깨어있는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킵니다. 따라서 세상 살아가는 일 고나죠. 그리고 지쳤을지라도 모두가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거제 땅과 이 민족과 오폭교회의 불침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파수꾼은 미리 보는 자예요. 무엇을 보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깨어있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재난과 영적인 손실을 막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큰 재난과 큰 시험이 닥쳐오기 전에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큰일이 올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라고, 영적인 전쟁에서 공격하라고, 당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민감성을 길러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있어야 돼요. 촉각, 후각, 미각 등 외에, 그런 감각 외에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이 유난히 많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영적인 감각이 매우 예민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악기를 다루면서 음악을 한 것으로 보아도 영적인 감수성도 풍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시편을 통해서도 다윗이 영적인 감수성과 민감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감정마저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이 아끼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사건의 전후 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영적인 민감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이런 끔찍한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오랜 시간 자각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어두움에 완전히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훗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쓴 참회 시편에서 다윗은 섬세하게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민감성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지금 나의 영혼에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먼저 회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영적인 민감성이 없다면 회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개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회개를 해도 기계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회개하느냐의 여부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재는 거예요. 또한 눈물이 없어집니다. 별일이 아닌 것에도 자꾸 신경질을 내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감사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묵상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감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요. 그리고 남을 자꾸 비난하게 된다면 영적인 민감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나의 영혼에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작은 일에도 자꾸 낙심하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 마음이 나뉘는 염려를 붙들고 있습니까?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을 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요. 사실은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라든지 아니면 나의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을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넘어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즐거워요. 사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출근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새벽에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특히 기도할 때 감사가 절로 흘러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감사. 우리 박경원 사님이 감사 고백하셨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 심지어 임백운 집사님은 다친 날 감사 기도 제목을 적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만해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좋은 현상이에요. 염려할 만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변을 탓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깨어있는 영성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영적인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분주함입니다. 분주한 삶은 영적인 삶에 아주 위협적이에요. 무엇보다 분주한 것을 능력 있는 삶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분주하지 않아요. 바쁜 가운데에서도 매우 안정감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삶의 주도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만나도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설사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할 뿐이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주한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또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제가 계속 몇 주에 걸쳐 베드로의 안 좋은 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늘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을 늘 돕겠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깨어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조력자가 되기보다는 방해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분주한 삶을 살면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과감한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할수록 영적인 집중력이 배가 되고 영적인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가지치기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불필요한 모임이 있습니까? 불필요한 취미생활들이 있습니까? 취미생활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재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 포기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영적인 집중력이 깊어진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단순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수도사가 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수도사적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 무엇입니까? 이 도시 가운데에서도 나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 가운데 나의 한 켠을 사막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독대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나아가는 행위, 영적인 집중력에 효과적이에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시면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하고 들어오시면 혼자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글로리존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부단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삶의 핵심을 붙잡아야 된다. 날카로운 송곳의 끝처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분별한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가지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여러분, 고수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수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영적인 고수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을 일터에 하나님 보내셨고, 나를 교회에서 이 직분을 주셨고, 나를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나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취미생활조차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저의 둘째가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조차 주님을 위해서 잘 돌보셔야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절대로 아프지 마세요. 저의 허락 없이 아프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귀는 우리가 잠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라고 해요. 기도회가 있다면 기도회는 참석하라고 해요. 봉사도 그냥 하라고 해요. 다 허용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만큼은 잠을 자도록, 깨어있지 못하도록 마귀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죠. 깨어있는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할 일을 명확히 정하고, 언제까지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호흡이 멈출 때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리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찬양대를 봉사하신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지휘자님은 힘드시겠지만 부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닿는 대로,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영적인 야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사수하자.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요.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서 민감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 동참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찬양의 반주가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주간에 걸쳐서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붙들고 내가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한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소망으로 깨어있는 사람, 사랑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사 흔들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내가 그 마귀에게 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사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제 지역의 파수꾼이 내가 되게 하시며 우리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복교회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하시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많은 무너진 역들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가정으로 파송되어집니다. 그렇게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이름, 내가 사모하는 그 이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사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마음의 염려와 짐과 걱정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사 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 옥복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